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19세기 초에 태어난 헝가리 의사 이그나즈 필리프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3살 때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5째 아이를 낳다가 산후열로 죽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은 불행 때문에 제멜바이스는 해산시 여성의 사망률이 터무니없이 높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20명에 1명꼴로 산모가 산후열로 사망하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제멜바이스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의사들이 이 환자에서 저 환자로 옮겨 다니면서 회진할 때 손에 치명적인 전염물질을 묻히고 다닐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멜바이스는 환자를 진찰하기 전후에 강력한 용액으로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 질병의 확산을 막는 길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실제로 그가 돌보던 병동에서는 짧은 시일에 산모의 사망률이 25%에서 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의료 공동체에 속한 다른 의사들이 제멜바이스의 발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제멜바이스는 다른 의사들로부터 바보 취급당했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평가를 받은 끝에 강제로 직책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 전체에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변하고 싶지 않아도 변해야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고 갔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인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이 바로 변화에 대한 요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이곳은 물이 풍부한 곳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 옮겨진다면 기대가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익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낯선 곳으로 변화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또한 익숙한 가족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변화가 필요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변화를 요구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변화를 요구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누리던 것들, 아브라함이 익숙하게 여겼던 것들로부터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가문을 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변화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무작정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버리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낯선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변화를 굳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실 때 저는 지금까지 항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변화를 요구하신 것은 그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변화의 매개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의존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하고 그것을 탈피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대면할 수 없기에 교회를 출입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직도 불안해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만 했던 것처럼 자의반 타의반 우리가 익숙했던 것을 잠시 떠나 하나님과 독대하게 해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낯선 환경과 상황에 놓였지만 이때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